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해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19장은 이제 예수님이 죄 없이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렇게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자칭 왕이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0장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도마, 의심하는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기록된 것이 많은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거에 대한 의미와 그 사건들을 알리면서 세상의 모든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서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특히 이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 뜻을 따르라, 내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19장, 20장, 2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19장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20장에는 부활,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21장에는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또 힘듦을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그 평생의 고난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지언정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잔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잠자다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또 다시 일으킴을 세움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명이라는 거 말하면 굉장히 부담되죠. 그죠? 부담되고 아무튼 뭐든지 피하고 싶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명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배경을 허락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건과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너가 감당하지 못하고 또 너가 부담스러워하고 너희가 힘들어하고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순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그런 날이 온다 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온다 해도 우리에게 충분한 그렇게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더 어려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아요.
눈을 감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하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지 않죠.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 신분으로서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제한을 걸고 온전한 신앙생활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도 물론 혹독한 고난도 있고 또 좀 자연스러운 고난과 또 부드러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잘 딛고 일어난 사람이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역경을 허락하지 마세요라는 기도의 자세보다도, 또 그것을 피해 가려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그 여건, 상황, 또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번 곰곰이 기도하는 이번에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나는 이것까지만 하겠어. 나는 52주 중에 26주만 예배드리겠어. 나는 이 직분만 감당하겠어. 라고 제한 걸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과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또 자녀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고난이든 또 새로운 부활이든 또 새로운 사명이든 또 내가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고난과 부활과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4년도에는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인생이 험하고 고난받고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우리에게 그런 값진 가치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값어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성탄절과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